성탄 감사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성탄절,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해야 할 아주 소중하고 복된 날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최고의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많은 찬양으로, 노래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기뻐합니다.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삶 속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부르지만 그 고요해야 하는 밤이 시끄러운 밤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거룩해야 하는 밤, 그 밤이 죄로 얼룩지고 유흥과 향락을 즐기는 쾌락의 밤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12월 24일 성탄 전야제가 되면 가장 시끄럽고 요란하고 또 음식점이든 카페든 술집이든 나이트클럽이든 그곳에 모여서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쾌락에 유흥에 흠뻑 젖어 취해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은 전혀 관심도 주목도 받지 못한 채 그 예수님은 쏙 빼놓고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는 목적과 이유가 제각각 달랐다는 점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목적으로 찾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도 함께 점검해 보고 그 믿음 안에서 성탄절을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맞이하고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경배하려고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등장하는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찾아온 박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는 천문학 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성가 또는 지혜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보며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별을 보고 연구하는데 특별하게 유난히 빛나는 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바로 저 별은 세상에 이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상징하는 별이다 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며 알리는 그 별을 발견했던 동방 박사들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께 드릴 선물, 예물을 준비하고 그들은 배낭을 준비합니다. 자기들이 거주하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먼 지역에서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무려 3개월 가까운 시간을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도 감수하고 또는 길목에서 그 가는 길 여정에서 강도나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다 무릅쓰고 자신들의 시간 그리고 자신들의 직업 그 모든 것까지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목적, 이 땅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 하늘에서 반짝이던 그 별이 사라졌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대로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가려고 했는데 동방에서부터 따라왔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그 믿음이 건강한지 성숙했는지 온전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성탄을 매우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 어른들이 태어난 갓난 아기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절을 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분명하게 예물을 드리며 그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있었습니다. 황금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왕이심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황금을 예물로 드렸고 유향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몰약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발라주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성탄에 이 기쁨을 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이유로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큰 기쁨의 축제로 영광 돌리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궁금해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과연 태어나시는 걸까? 그렇다면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실까?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시는 걸까?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과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것이 궁금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정말 나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자신이 속은 줄 알고 이 헤롯 왕은 매우 분노하며 심히 노하며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난 메시아를 찾을 수 없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낳은, 이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어린 신생아들을 모두 학살하는, 모두 죽이는 그러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세웠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자기 말고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적개심을 품게 됩니다. 헤롯 왕의 마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과 분노감과 적개심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캐내어서 물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어린 아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계략을 짜게 됩니다. 그러자 그 계략 속에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헤롯 왕에게 메시아가 태어나는 장소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 말씀에 따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들은 헤롯 왕의 질문에 대해서, 궁금함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그 궁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직접 찾아가서 만나 뵙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 메시아의 탄생의 장소를 물어볼 때 그 헤롯 왕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그것을 풀어주는 데까지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상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도,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지도 않았던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또한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율법, 성경에 대해서는 박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었는데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 뵈옵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 묻는 그대로 그들의 궁금증만 풀어주는 역할만 할 뿐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의 말이 과연 맞는 걸까? 틀리는 걸까? 거기에만 궁금증을 가지고 헤롯 왕의 궁금증도 풀어주고 자신들이 궁금해하고 의문을 품는 그 부분도 풀어보려고 했던 이들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도 주목도 하지 않고 성탄절을 즐기며 유흥 가운데, 향락 가운데, 쾌락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연말 송년회 모임 가질 수 없고 또 소규모 모임도 인원이 제한되고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백신 접종 완료를 들면서 회식하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쾌락과 유흥에 취해서 광란의 밤을, 이 성탄의 기쁨을 그것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만 갖는 사람들,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오실까, 메시아가 맞을까 궁금하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찾아가서 만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찬스를 놓치고 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궁금증만 갖는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찾아왔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 뵙고 겸손하게 무릎 꿇어 엎드려 왕 되신 주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릴 때 구원을 받고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이 찾아서 궁금해하니까, 물어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가 태어나신 곳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약 만났더라면, 경배했더라면 그들도 역시 죄사함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능통했던 율법 박사로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남을 가르치는 일만 하다가, 남의 궁금증만 풀어주는 일만 하다가 결국 자신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열려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구주로,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죽이려고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이 산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에 따르면 헤롯 왕과 그리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었던 헤롯 왕도 소동하고 격분하고 심히 노했으며 예루살렘 사람들 또한 모두 놀라서 야단법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했던 것이 아니라 위기의식을 느끼고 경계하고 적개심을 느꼈던, 그 안에 분노를 느꼈던 헤롯 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라고 기록합니다. 헤롯 왕은 물었습니다.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세하게 물었던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조용히 메시아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처리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며 불안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인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위기를 느끼고 적개심을 느끼고 처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헤롯 왕은 그렇게 묻고 또 물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가 태어난 정확한 장소를 나에게도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헤롯 왕의 본심은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경배하겠다 말했지만 속으로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경배가 목적이 아니고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경쟁 상대였던, 적이었던 그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이 강하게 그 안에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 했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등장합니다.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은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알려줍니다. 지금 헤롯 왕이 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빨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려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헤롯 왕은 자신의 궁금증이나 풀어보려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자신의 위기의 이유이고 자신의 그 두려움의 이유였던 메시아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찾다가 결국 그는 망하는 인생, 실패한 인생,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여러분의 온 가족이 모두 다 아기 예수님을 찾고 그분께 경배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에서 찾아왔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으시며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수님께 소중한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드림으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얻는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성경의 성취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 자리에서만 멈추지 말고 헤롯 왕처럼 메시아의 탄생의 장소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구원의 주님을 세상 속에 증거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고 기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큰 기쁨과 감동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왕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소중한 부분들을 깨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귀한 성탄절의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